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읍시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우리 ORC 리더 모임입니다. 뭐 특별하게 훈련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ORC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준비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돌발 사고가 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자세가 이제 중요하죠. 대학 나온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기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와요. 내가 꼭 엄마에게 했던 그런 일들. 나는 결혼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절대 그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게 이제 전혀 계산이 없었던 그런 일이 이제 오거든요. 그때에 대학 나온 아들이 국민학교도 안 나온 부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나 의논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대학 나왔으면서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부모님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의논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과정과 그런 것들을 거쳐왔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그때 나는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포럼이고 메시지고 답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늘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죠. 믿음 얘기 이런 거만 할 것 같죠. 그래요. 우리도 모이면은 불평하고 불신앙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럼 되게 이제 우리는 누가 뭐 리더다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리더다 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조도 하다가 막 같이 방향도 같이 맞춰주기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시간표를 얘기하게 돼요. 아, 시간표가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 말 하나마나 이제 그 말 했으나 마나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가 이제 오고 말죠.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가 현장에서 돌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게 6월절은 WRC요. 말하자면 6월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5RC요. 이게 6월절에 받은 메시지를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개인 또 이렇게 상황 여기다가 이제 그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바른 그날이 이제 WRC예요. 그때 이제 메시지 딱 받는 거죠, 이제. 그래 그 받은 메시지를 광야 저 가나안 들어가서까지 적용을 해야 돼, 그거를요. 그게 이제 ORC라니까요. 그게 ORC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홍해. 예상치 못했던 홍해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다니까. 이렇게요. 그때 이제 되게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도 예상치 못한 것이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일 때 한 것처럼 융화돼 버려. 이렇게 같이 막 휩쓸려 버려. 융화돼 버리죠. 아니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자꾸 이제 내놓게 돼요. 근데 그거는 대책이지 답은 아니죠. 뭐 리더가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준비를 했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같이 이제 포럼을 하게 되죠. 이제 쭉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지요. 그러다가 메시지도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딱 답을 주게 돼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그렇죠. 리더는 막 당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융화되거나 답도 안 되는 무슨 대안과 대책을 내놓거나 그런 게 아니죠. 충분히 어떤 일에 대한 포럼이 돼요. 포럼. 쉽게 말하면 원인이 뭔지, 왜 이런 그 일이 왔는지 이렇게 포럼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자세,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네. 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밖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나하고 얘기하면서도요, 굉장히 욕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욕심적인 사람.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는 거의 99.9% 욕심적인 얘기고, 교회 안에서도 단어는 영적이에요. 단어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갖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표를 놓고 성령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한 병이 낫고, 그러니까 단어는 영적인 단어인데 결국 목표는 육신적이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죠. 육신적인데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육신적이죠.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니까요. 아예 기준 자체가, 중심 자체가 육신이에요. 중심 자체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만족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중심 자체가 뇌 속에 아예 육신적인 걸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자,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악령을 몰라요. 악령을 몰라. 안다 하겠죠.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알면은 그 중심 깊은 곳에 육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다면은요, 들었겠지. 악령에 대해서 들었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문제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게 평생에 한 번만 들어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악령 그걸요, 평생에 한 번만 딱 들어야, 악령이 이렇게 딱 의식을 할 건데, 매일 들으니까 의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어디, 그 해장국집 가서 이제 해장국을 먹는데 뚝배기 나온 뚝배기. 할머니가 이제 그 뚝배기 엄지손가락을 푹 담가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 음식 받아먹은 젊은이들이 아이고 할머니 이러니까 괜찮아 나는 30년을 이렇게 했어. 그 젊은이 좀 위생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할머니는 괜찮아 나는 30년을 이렇게 뜨거운 걸 만져서 괜찮다. 그러니까요 의식을 못하는 거야. 지금 뭔 말입니다 이게. 악령, 영적 문제, 아예 사단은요 이러고 있습니다. 24 공격한다니까요. 어쩌면은요 24 공격해버릴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24시간 잔소리해버리면 잔소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해야 되는데 24 잔소리해버리니까는요. 애는 잔소리인지 굵은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24 사단이 공격하고 24 이렇게. 특히 여러분 교회 신자 공격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맨 먼저 하신 축복이 뭐죠?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회 공격하고 신자 공격하고.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ORC 리더 지금 수련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돌발 사고 일어난다니까요. 돌발적인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에 이렇게 충분히 그 일을 놓고 포럼하고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그러려니까 서론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은요, 당황하게 되고, 융화되고, 대안을 내놓는데 틀린 대책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들도 똑같아요. 이걸 모르면 위의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그 사건을 놓고 충분히 우리가 포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니까는 맞는데 전부 틀린 답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게요. 사람 죽었는데 또 죽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모르는 겁니다. 들었지요. 들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배경, 그 반대쪽을 놓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이 하는 일, 그걸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악령, 영적 세계, 영적 문제 모르지. 성령의 역사 모르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그거 말고 다 믿지. 하나님 살아계셔야 자기한테 좋잖아요. 그걸 누가 안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야 내게 좋은데.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게 좋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겠냐 그 말이에요. 믿지요 그럴 겁니다. 아, 그거 믿지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 말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내버리신 하나님을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끝내버렸어요. 내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내가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을 믿겠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뭐 말하면은 뭐 듣는 둥 만든 둥 하고 앉아 있는데 말고 진짜 들으세요. 진짜로요. 아니 어떻게 악령 영적 세계 뭐 안 믿지? 성령의 역사 안 믿지? 하나님 믿겠어요? 믿는다니까. 내게 좋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했다 그 말은 끝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하나님을 믿겠냐고 말이에요. 믿어야지. 그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났지. 이게요. 그래야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ORC를 진행하거나 또 우리가 WRC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됐든 또 여러분 팀원이 됐든 여러분을 따르는 렘넌트가 됐든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모르는데 틀린 답을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본론. 그래서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인 겁니다. 전쟁은 왜 전쟁이라 하죠? 집에서 아유 전쟁이다 전쟁 이러잖아요. 왜 전쟁입니까? 전쟁은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으니까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지. 아군만 있는데 전쟁입니까? 아군과 적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냐? 초월 전쟁이다. 초월.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영적 전쟁. 영적 사실입니다. 이 악령의 세계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기독론이 없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전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내버린 기독론에 배경한 악령, 성령이에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초월 전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죠? 헤롯 불러가 버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 옥문 열고 구출해 버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냐?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이 보낸 18만 5천 그 군인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산헤립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기도했는데 역시 천사 하나 보냈어요. 하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성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고 믿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똑같아요. 다니엘은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이거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렇게. 자, 우리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초월 전쟁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알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이걸 할 수 있어요. 여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도 하고 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게요 앞으로 일어날 응답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미래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237 다민족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적 사실 시공간을 초월한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알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이걸 할 수 있어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도 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여행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공격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방법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진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는 것이 하소연이고요. 기도라는 것이 푸념이고 기도라는 것이 그냥 탄식에 불과한 거죠. 기도라는 것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이걸 알고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이 되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이 되고 그게 우리의 대적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리더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이라고 이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사실을 24 하는 자야. 그게 리더고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렘넌트 7명이 7 모델 아닙니까? 7 모델. 자,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10명의 형이 단 한 명도 요셉 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뭐 하고 있죠? 24 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에 대한 24. 또 39장 1절 6절 보디발 집 갔어요. 뭐 하죠? 또 그거 하고 있어요. 24.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제자, 영적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간 24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렘넌트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이런 스펙 이런 게 필요 없었잖아요. 원시 시대에는 스펙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는 스펙을 얘기하고 학벌도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합니까? 근데 요셉을 우리가 보면 요셉은 이제 뭐 유 목사님이 저 원어메이커라든가 이런 우리 기독 산업인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성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시대에 맞추다 보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추다 보니 성실이라는 것도 메시지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스케줄을 만드는 것도 이제 메시지가 되고, 또 뭔가 이제 뭐 독서 책을 읽는 것도 메시지가 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시대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책 읽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 시대. 그 전에 누구죠? 그 전 노아, 뭐 아벨 이런 시대에는 아예 스펙이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요셉이 단 한 번도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쉴 때 요셉은 한 번도 형들 목장에 가서 양 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그거 가지도 못하겠지. 이렇게요. 그 요셉이 뭐 일을 할 줄 알겠어요? 그렇죠? 요셉이 무슨 알 리가 없죠. 요셉은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 시장에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그거 가서 일을 한들 뭔 일을 하겠어요? 맨날 늦잠 자고 그랬겠지. 내가 보건대 맨날 늦잠 자고 되는 일이 없었겠지요. 요셉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이 간 현장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를 다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얘기하자면은 요셉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영적 사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실, 스펙,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 메시지가 돼. 그런데 이것저것을 떠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말이야. 이걸 저걸 떠나서. 그게요. 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내가 스펙을 쌓아서 내가 성실해서 그런 포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시겠어요? 그런 포럼이 여러분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스펙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성실 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 아니면은 이 역사, 성령의 역사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의 성령의 역사합니까? 그게 스펙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펙 필요 없겠네 하고 그러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걸 요구한다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를 떠나서 얘기하자면 그 얘기라 그 말이에요. 시대를 떠나서. 이렇게 요셉 보세요. 늘 요셉은 영적 비밀을 알고 그거를 24했어요. 어디 가든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어디 갔죠? 감옥에서 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은요, 나는 누구하고 달라서. 뭐가 달라? 요셉이 집에 있든지, 보디발 집에 갔든지, 감옥 가 있든지, 뭐 했냐? 영적 사실 알고 그 비밀을 24 했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특히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했을 때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비밀 속으로 24. 모델이 모델. 자, 다 같아요.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로 14절 홍해 앞에서 온 백성들이 막 아우성이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애국 군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거 24라요. 24.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면 그거 가지고 전쟁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출애굽기 17장 18절 16절이에요. 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잖아요.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아 붙여주니까는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했죠. 자, 누굽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어릴 때부터 사무엘. 어릴 때부터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밀 24.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자,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하니라. 그 다윗이 수금 키고 찬양했더니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물론 이제 트로트보다는 찬송가가 낫겠죠. 트로트보다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마귀들과 싸울자 제약벗은 형제 그 아무리 손뼉치고 춤튀기면서 해봐야 트로트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트로트보다는 낫겠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걸 안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했더니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이 사실을 모르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대들었다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게요. 죽으려고 각오한 거지. 이걸 모르고 대들었다면요. 아니면 요행을 바랬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영적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24. 그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예. 자, 보세요. 엘리사.
엘리사가요, 사도행전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죠. 이미 그 따른다는 것 자체부터서가 이미 엘리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 인생을 놓고 싸움이 어떤 싸움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도단성. 칼 빼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적 전쟁.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이미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마음에 딱 결정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두랄평지 세워진 금신상에 절을 하니까 안 할 수 당연하게 안 해야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이게 이제 가능성 있는 청년들인지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니까 안 합니다. 안 하지. 100번이라도 안 하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당연하게 안 하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랬죠. 당연한 거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 악령 세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 다 끝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초대교회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다 말하자면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했어요. 그 다음 시간표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자, 우리 ORC 리더로 지금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ORC를 놓고 여러분들이 초월 전쟁이다. 그 말은 이제 그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공간을 초월한 전쟁을 하는 자들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게 모델인데 24였어요. 24. 어디서 이거 하고 저기서 이거 하고 24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쟁이 결국에는 무슨 전쟁이냐? 이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렘넌트 전쟁, 남은 자 전쟁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했어요. 남은 자, 렘넌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이 우리는 청소년 운동이 아니에요. 청소년 운동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후대 운동이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남은 자 운동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이 80살이어도 남은 자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남은 자 자리. 남은 자 운동이요. 그래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이냐? 렘넌트 전쟁. 남은 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카버런트 뭐지요?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뿌리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는 싸움이다. 그게 렘넌트 전쟁이에요.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막 뿌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싸움, 렘넌트 전쟁이다. 자, 비전인데 인생 시간표가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 시간표가 되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렘넌트 전쟁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이날 이후로 제자들과 바울은 응답도 무응답도 성공도 실패도 없어요. 뭐만 있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인생 시간표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 아까 우리가 요셉 얘기했습니까? 요셉 인생의 여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자, 드림, 꿈이 뭐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24. 그게 꿈이요. 꿈. 잊어버린 그건 꿈 아닙니다, 여러분. 꾸고 잊어버린 건 꿈이 아니고 24, 그게 꿈이요. 이렇게. 자, 이미지가 뭡니까? 위기가 왔는데 그걸 위기로 보지 않고 25,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위기가 왔는데 그걸 위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내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그게 25. 그게 우리 렘넌트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할 기회가 온 거다. 위기가 아니라. 그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할 기회였어요. 그게 25. 이미지. 자, 그러면은 플렉티시. 모든 현장이 작품이 돼요. 모든 현장입니다, 여러분. 뭔 작품을 만든다가 아니라 이래 돼버리면 모든 현장이 작품이에요. 모든 현장. 자, 남은 자 전쟁이다. 남은 자 전쟁.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리더 여러분들이요, 이 악령의 역사,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진짜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 끝냈다, 이거를 정말 알고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 전쟁이니까, 전쟁이란 말은 아군과 적군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군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고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속지 말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겁니다. 한 개라도 안 끝났으면 사단이 그걸 걸고 모르겠죠. 너 안 끝나서 그거 그러겠죠. 다 끝내버린 거예요. 속지 말라고. 초월 전쟁. 이렇게. 24. 그 사실을 23도 아닙니다. 24. 그러면 결국 뭐 하자는 말이냐? 이거 하자는 겁니다. 렘넌트 전쟁이다. 남은 자 전쟁. 어떻게 남은 자냐? 이렇게 남은 자 전쟁을 하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리더로 현장에 섰을 때에 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충분히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답인데 문제를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자세를 딱 갖추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미션 주고 인턴십하고 포럼 해주는 거 같은 말이요. 되게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
자, 뭐 프로테지라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90% 이상의 신자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 그게 이겁니다. 인식 못해요. 단어는 알고 있지,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쟁을 해라. 어떤 전쟁이냐? 초월 전쟁이다. 초월해서 시 공간을 초월한 초월 전쟁.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간 모델들인데, 이 말은 이 영적 사실을 23시간이라 24 누리는 제자.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렘넌트 전쟁이다. 이렇게. 자, 이것을 알면은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꼭 ORC 진행할 때뿐만 아닙니다. 평상시도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ORC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뭘 준비할 것이냐,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횟수가 지금 4회, 5회째니까 4회에서 5회째니까 이제 그대로 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딱 무장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앞에 어떤 이제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이제 주님이 거기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막 기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은 우리 그 세계 선교대회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그랬다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온라인 실패했어요. 타운으로 다시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WRC도 지금 이제 WRC 같은 경우는 타운이다, 뭐 집회다, 뭐 이래 안 하고 지금 두고 보자, 이렇게 두고 보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는 더 기도가 될 겁니다. 다른 때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경미 장도 마스크 안 쓰고 왔다면서, 채윤이도 안 썼지, 이경미도 안 썼지만 이게 큰일 난다면서. 아니, 막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요. 그건 이게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각별하게 우리가 다른 때보다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때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도만 간절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응답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 준비한 그런 세밀하고 구체적인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들이, 남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계 현장을 놓고 메시지 받는 WRC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이 우리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되어지는 우리 ORC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를 세우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가 알고 누려야 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 상황에서도 그 현실 사실 놓고 포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메시지를 나누게 하시고 어떤 대안이 아닌 답을 나눌 수 있는 리더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주의 지혜와 지식과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ORC를 준비하는 우리 리더들, 또 여기 관계되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